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7살 먹은 석순이와 6살 먹은 돌돌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석순이와 돌돌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새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넓으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이 하는 깜짝 놀랄 기상천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석순이와 돌돌이는 나이는 7살, 6살인데 새니까 사람으로 하자면 3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도 썩 여러분 이 몇 문장들은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캐나다 빅토리아 부처드 가든에서 말하고 노래하는 새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신문에 나올 정도, 또 TV에 출연할 정도 되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이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존하는 동물 가운데 유독 인간에게만 말을 사용하고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심부름을 잘한다 해도 이런 경우는 거의 있지가 않고, 아무리 앵무새가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해도 이런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45만 단어를 다 쓰지는 못해도 자유자재로 사람이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일에 대해서도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어 사용하는 지혜와 최고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혹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지식이나 그러면 또 자기 기분까지 말을 통해서 여러분 표현하고 사는데, 아무리 슬픈 죄에 누워 있거나 아무리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다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만 듣고 나면은 금세 봄날 앞산에 눈이 녹듯이 슬픔은 녹아내리고 일어나서 힘을 내기도 하고 기운을 차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를 연상을 해볼까요? 잔치집입니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가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과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 어느새 그는 풀이 죽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마음이 상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 이 특권, 그리고 이 은총,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사는데, 말은 내가 할 때나 또 남의 말을 들을 때나 사후에 떠도는 말이나 여러분 인터넷에 달려있는 댓글 말이나 이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또 나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은혜로운 이 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에는 이런저런 말이 참 많지요. 우리 몸이 최소한 수십 킬로그램이 나가는데 혓바닥은 150g밖에 되지 않는다 하고 새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150g짜리 새치 혀를 가지고 사람이 통상 학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강연하고 연설하고 가르치는 사람 외에도 우리는 하루에 수만 마디 말을 하는데, 이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말 중에도 유익한 말이 있고 무익한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고
진실한 말이 있고 거짓된 말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족장시대 초기에 욥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탄의 계략과 공격으로 그토록 모질고 쓰라리고 아픈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여기저기서 이 말 저 말을 듣게 되는데 환난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비정한 이 변심한 아내의 말투, 그리고 친구들의 무심한 말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정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 속에 살면서 말의 홍수 속에서 좋은 말을 새겨듣고 좋은 말을 해가면서 은혜로운 대화의 사용자들, 언어 사용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몹쓸 아내의 말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는 환난 때 맨 먼저 아내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착하디 착한 의인 욥은 그야말로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언제 겪어보기는커녕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매우 참담한 지경에 놓여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2002년 여름 한국 땅을 휩쓸고만 루사 태풍이 이만큼 모질었을까요?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열도의 쓰나미 이만큼 가혹했을까요? 이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 욥은 몹시 괴로움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축 폐사도 이런 폐사가 없어요. 전소 화재도 이런 화재가 없어요. 초토화 홍수도 이런 홍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급보와 비보와 흉보와 속보가 날아오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전 재산이 그때는 가축이었는데 많이 넘는 그 많은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씨암탉 하나 남기지 않고 가축이란 가축은 다 몰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종들마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은 평생 주사를 맞고 평생 약을 복용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 그리고 피부 염증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사람을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이런 때 이 사람을 누가 위로해야 될까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이때 당시 집안에 성한 사람은 욥의 부인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다 7명이 죽었지요. 딸도 3명이 죽었지요. 욥은 지금 이 만신창이지요. 그런데 욥의 부인은 진짜 선한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독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더니 이 욥의 부인이 멀쩡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들려오는 아내의 말,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 아내가 욥의 첫사랑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욥하고 연애 시절이나 혹은 결혼식 날이나 신혼여행이나 첫 아기 출산 때나 가정의 대소사를 이루어 올 때나 얼마나 두 사람이 많이 속삭이며 대화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 정들고 살아왔을 아내인데, 그러니까 이런 아내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나 힘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 번역된 성경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 이야기는 신앙 끝장 보고 빨리 가서 자살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너무 버르장머리도 없고 너무 경우도 없고 너무 무정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욥이 신앙으로 타일러도 아내는 이미 변심을 했는지 그 마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간의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지만, 너무나 친밀한 사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족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가족의 말 한마디는 잘못 들으면 다른 사람보다 5배, 6배 더 상처가 깊은 것입니다. 서로 간에 빈정대고 염장을 지르고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업신여기고 당신 집 다 그렇지 뭐, 당신 집은 뭐 잘난 게 있어, 서로 이렇게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 집안이 설 수가 없습니다. 흥하는 가정은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 했습니다. 말이 흥해야 집안이 흥할 줄 믿습니다. 낙담하는 엄마의 젖을 먹는 아이는 장애아와 문제아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소개했죠. 엔돌핀이 푹푹 몸에서 쏟아져 나오면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잖아요. 그런데 다이돌핀은 4,000배가 더 넘는 효과가 있다잖아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자파가 발암 물질을 유발을 시키고 전자파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고 여러분 들으시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아이를 기르는 집에는 와이파이도 반드시 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자파보다도 3,300배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이 언어파, 말의 힘이다. 말이 잘 나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할 수 있지만, 말이 악담이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면 전자파 3,300배에 더 무서운 여러분 이 나쁜 영향을 끼친다니.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 가족 간에 대화할 때, 서로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은혜로운 대화의 사용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상머리에서 불평하지 마셔요. 음식은 하늘이 내려주신 생명물질입니다. 우리는 두부를 잡수시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생선을 드시든지 김치를 드시든지 다 달게 보약처럼 잡수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했습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가장 보약이 된 줄 믿습니다. 욥이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더 상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욥기 4장에서 37장까지 여기에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화가 쫙 이어지고 있는데, 의로운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친구들도 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욥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 성경 안에는 사람의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이걸 다 우리는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욥기에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그 중에 또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세 친구가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일단 이들은 대만에서 한 사람이, 수아에서 또 한 사람이, 그리고 남아에서 한 사람이, 이제 지금같이 뉴스가 발달되지 않았어도, 매스컴이 전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욥의 그 고난과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산지사방으로 소문이 퍼져가서 이 사람들도 듣게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세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우리 셋이 모여서 가족이 저렇게 떼죽음을 했다니 조문도 가고 우리 친구 위로도 가고 우리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번 친구들을 찾아가자. 이래서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이 어려운 발걸음을 뗐는데, 모름지기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보다도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친구 셋이 와주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2장 1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2절을 보니까 듣던 소문보다도 훨씬 더 참담하구나. 듣던 거는 반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사람의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위로할까? 무슨 말로? 혼자 몸에 병들어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집안 재산은 세계적인 거부가 다 날아가고 종들도 다 죽고 또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간 것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가족이 또 몰살을 당했잖아요. 이런 이 어려움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심한 욥의 가정의 형편을 보고 유구무원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말없이 한숨만 몰아쉬면서 친구로서 돕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구나 이런 심정이 돼서 그들은 이 욥을 돕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3장에 가서부터 욥의 한탄이 시작이 됩니다. 신세 타령이 나오고 어쩌다가 우리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내가 죽었었으면 내가 태어난 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깜깜했으면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욥의 한탄이 이어지는데 4장 5장에 가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맨 먼저 첫 번째 발언을 합니다. 8장에 가면 빌다시 그리고 11장에 가면 소발이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가 3차례 빌다시 3차례 소발이 2차례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의 3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말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타났는데 이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또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화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략 이들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신방을 와주고 방문해주고 찾아온 것은 고마운데 엘리바스의 주장은 4장 7절에 보시면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냐? 빨리 회개해라. 그 다음에 빌닷은 내 자식들이 너가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두 말 말고 잔소리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 다음에 소발은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지. 죄 있으니까 다 추려내서 다 들추어내서 이 벌을 너가 받으니 어서 빨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양심 속이지 말고 회개해라. 엘리후는 젊은 친구가 와서 물론 욥을 책망도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면 이건 가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세 친구에게 더 많이 책망을 하면서 아무 물정도 모르고 경황도 잘 모르고 속단하고 정죄하고 죄짓지 말아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상처는 그리고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아픔과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슬픔은 사람의 말로 해결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덧나기가 십상이고 도지기 십상이고 오히려 상처만 더 크게 가중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는 온전한 처방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를
너희 셋 아니면 너희 넷의 말이 내 종 욥의 말보다 더 잘못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정한 부인이나 무심한 친구들이나 이런 말로 위로되지 않는 욥에게 마지막 지긋지긋한 환난의 끝자락에서 세 번째로 마침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로운 기회가 욥을 치료하는 축복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약장수가 나와서 폐암이야 폐암, 뭐 서커스야 서커스 하면서 이 약 잡숴보셔, 이 약 먹으면 만병통치야, 이 약이면 못 고칠 병이 없어, 여러 가지 이 약 저 약 선전해도 허탕을 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듣고 이 약 저 약 써도 효용없는 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까지 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 지나가고 마침내 오랜 침묵을 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38장에 이르자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장 4절에 보시면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너는 바다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16절 하반절에 너는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38장 18절에 보시면 너는 땅의 넓이를 측량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다 여러분 이제 이 욥이 그 하나님 앞에 너 자신도 부족한 걸 알아라. 환난을 당할 때는 죄 없이 환난이 시작이 됐지만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입술로 범죄한 것이나 혹은 자신의 신세 타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지적을 하시고 잘못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던 축복의 갑절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6,000마리가 더 12,000이 되고 500이 1,000이 되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이미 10남매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나라 갔기 때문에 10명만 더 주셔도 사람은 20명으로 갑절로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세 딸은 세상 어디에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없을 만큼 미인들로 미스 코리아나 세계 미인대 가면 진선미는 욥의 세 딸이 다 차지하니 아무도 넘나볼 수 없는 이런 축복의 딸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욥을 깨우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욥의 과실도 지적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욥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속상한 일 많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만 점점 깊어지고 더 내 마음에 짐만 가중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참된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6절과 2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백도 청정이라.
100번 기도할 때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만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은혜로운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